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ask you on this special day to bless all the fathers. We ask that you guide them to be good role models and loving to their children. We ask that you help them to be a father like you and give all fathers grace and patience to handle situations in a wise and loving way. We thank you for all you have given us each and every day. Let us also always remember the sacrifices, and let us have eyes that you look upon your grace and rejoice. We commit all of our good deeds to you and ask that everything we do be done for your glory.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day to hear your message, and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members as we grow together as one family. We ask you to bless our young children and protect them from evil which is present in our world. Help all of us to be good Christians by dedicating our lives in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다음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거와 이 비교를 해볼 때 이 시대의 이 아버지의 역할이 이 가정 안에서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돈을 버는 이 사회적인 역할이 이 메인이었다면은 지금은 이 사회적인 이 역할에 더해서 또 이 가족을 돌보고 또 이 육아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에서 이 육아와 또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했지만 이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는 엄마와 또 아빠 이 모두가 사회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또 이 가정을 돌보고 또 이 양육을 하는 것도 이 아빠와 엄마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며 또한 이 가정에 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적인 이러한 변화들은 이 가정 안에서 맡은 역할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역할의 분담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버지의 고유한 이 역할과 사명은 이 시대를 떠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아버지의 사랑, 또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돌아온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 아버지가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번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그냥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이 아버지가 이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해서 이 받아낸 재산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 그 재산들을 다 낭비를 하고 이제는 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다시 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일꾼의 역할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앞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아주 가장 먼저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거의 남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남이나 다르지 않고 어쩌면 이 남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긴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측은해하며 또 불쌍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터넷에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아버지와 또 이 아들 관계가 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를 하고 또 이 정신병원에 가두기도 하고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서슴지 않고 이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이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둘 사이에 이 어느 정도는 둘 다 어느 정도는 잘못을 행한 일이 있겠지만 이 아버지가 이 연장자로서 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이 자식에게 이 바른 경험을 심어 주어야 할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 사랑으로 또 이 아이들을 이해함으로 이 자녀들의 이 발달 단계에 맞추어 돌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건으로 연결이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동물 중에 이 성장의 기간이 가장 긴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성년이 될 때까지 16년에서 18년의 이 기간을 이 부모로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이 나머지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며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한 이 잘 양육을 하는 것이 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아주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존재는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리차드 리버라는 이 학자는 이 어린이들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와 성실 그리고 유아기에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과 맺게 되는 이 최초의 관계 속에서 형성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기의 이 아이들은 이 부모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이 부모로부터 이 돌봄과 양육 또 이 사랑을 받고 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 신뢰감이 잘 발달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무조건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가진 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 기억에 남는 예화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친구에게 잘 대해주고 또 그 친구를 결국 이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드디어 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간에 그 친구는 교회에서 바로 뛰쳐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목사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면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회에서부터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예화를 드신 것은 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그런 이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이 가정 불화로 이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가 너무나 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청년에게는 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이 아버지의 역할, 또 세상이 주는 이 아버지의 역할을 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이 바른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이 아버지들에게 권면하시는 이 아버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자녀들을 이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잘하고 또 이 잘못하는 것을 따지고 이 가르치는 것보다 이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말씀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는 이 잠을 잘 때가 제일 이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 잠을 잘 때 제일 이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 잠을 잘 때와 깨어 있을 때 이 얼굴이 다릅니까? 자고 있으나 이 뛰어놀고 있으나 그 얼굴은 똑같습니다.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잘 때는 이쁘고 깨어 있으면 이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는 이 부모의 시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라보며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 자체를 바라보았으며 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에 이 측은함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이 돈을 가지고 갔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 돌아왔을 때는 완전한 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본인이 생각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잘못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18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는 이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자녀가 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바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속 안에 들어있는 이 대사가 과연 아버지를 만났을 때 바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잘못한 행동들을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기가 잘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를 받는 것보다 혼이 날 생각이 더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안고 입맞춤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벌을 받을까봐 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이 아들을 대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긍휼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들 이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이 외국 분들에 비해서 이 자녀를 향한 사랑, 또 이 배우자를 향한 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 또는 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제가 어려서는 이 말로 표현하시는 것보다 이 훈육을 더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주 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려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기다리면은 그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이 자녀를 향한 이 마음, 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훈육을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이지만 그 전에 이 아이들을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실수 없이 성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어려서는 다 잘못을 하고 또 그 잘못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성장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이 훈육을 할 때 이 제대로 된 올바른 훈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아이들은 이 아버지와 깊은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이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의 충고와 또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아버지도 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 아버지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이 자란 아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이 많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언제나 이 궁일한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또 훈육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아이들이 받는 이 올바른 훈육이며 하나님이 권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표현을 함으로 또 가정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입 밖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아버지가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의 모습을 한 이 아들을 이 옷을 입혀줌으로 이 새로운 신분, 또 다시 자녀로서의 이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이란 이 문자적으로 그 집에 있는 첫 번째로 좋은 옷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제일 좋은 옷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큰 영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훈장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 아주 귀중한 옷을 하사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공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락지는 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 인장 반지와 같은 것으로 이를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권한을 이 아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이 머슴 신세였던 그가 이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죄에게 중노릇을 하게 되는 반면에 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자가 됨을 의미를 합니다. 이 옷, 가락지, 이 신, 이 세 가지는 이 아들의 필요성 때문에 제공이 된 거라기보다는 이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녀를 공감하며 이 자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였으며, 또한 자녀를 이 자신의 자녀로 사람들 앞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고 또 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이 행동입니다. 이 잘못을 한 자녀는 이 벌을 받아야 하고, 이 잘한 자녀는 이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종을 거느린 이 주인이 이런 불공평한 행동을 한다면 이 집에 있는 종들 또한 이 불공평한 주인의 행동에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는 이 상처를 받는 큰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이해할 수 없는 환대와 또 이 사랑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다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공평한 사랑,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 더러운 자녀를 안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로가 없음에도 이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자녀를 향한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안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적인 열심을 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로 또 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우리의 자녀는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 이뤄주겠다고 약속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런 아무 약속도 없고 이 계약도 없는 이 자녀들을 기쁨으로 낳고 그날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 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이 용납,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버지들이 따라가야 하는 이 아버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에게 이 무한한 이 사랑을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잘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큰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 누구보다 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더함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쉴 새 없이 실수하고 또한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며 이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받는 축복이 우리 더함의 모든 어린이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더함의 모든 아버지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모두 쓰임받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품어주신, 풀어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또 우리 자녀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이 아버지는 모든 잘못과 근심과 걱정을 뒤로 내려놓은 채 아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녀를 사랑하며 훈육하며 양육하며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전하다가 잘못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더함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더욱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코비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면 되고, 제가 특별히 꼭 마스크를 써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는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고 또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예,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다 각자 개인의 기도와 또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예스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노로 나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노로 응답을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주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 주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를 품어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키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더함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